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복되고 귀한 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주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그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진 한 장을 한번 봐보실래요? 뭐죠? 그런데 이 꽃이 어디에 폈나요? 다 보셨죠? 올려주십시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loom where you are planted. 당신이 심겨진 곳에서 bloom, 꽃을 피우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식물처럼 주인이 누군가가 어디에 심겨 놓았다면, 심어 놓았다면, 여러분, 모든 식물이, 모든 꽃이 자기가 원하는 데 심겨지진 않지 않습니까? 저 계곡, 저 언덕, 저 돌짝 사이에 저 바위 틈에서 꽃을 피우는 저 식물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좋은 땅 여기에다 심어주면 내가 꽃을 피우겠습니다. 나무가, 식물이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내가 좋은 곳에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없지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부모님을 골라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겠다고 골라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은 너무나도 가난한 집이고,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은 시골집이고,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은 배우지 못한 분이고,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은 넉넉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절망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못 배워서,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시골에 태어나서,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생의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바로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런 불리한 조건, 그런 환경에서 남보다 뒤처질 수도 있고 남보다 늦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의 인생을 살 수 있다. 내 인생은 그렇다고 희망은 전혀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흑석동 제1교회에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흑석동 제1교회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꽃을 활짝 피우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잘 아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한나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니 한나가 심겨진 인생의 자리, 참 슬픈 인생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나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가나인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가지고 있다.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여자분들은 안 좋고 남자분들은 말을 안 하셔. 뭐 야곱도 뭐 아브라함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상이 아니죠. 한 남편이 두 아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뭔가 우리는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의 아내인데 자기 자신 말고 또 다른 남편의 아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의 인생은 행복보다는 사실은 슬픈 인생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더 설명합니다. 그 엘가나의 두 아내를 설명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성경학자들은 이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엘가나의 부인은 본처는 한나였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한나 말고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된 이 분인나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함으로 엘가나가 얻게 된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더 얘기하면 한나가 원래 본처이고 본부인이고 분인나는 그 다음에 얻게 된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설명을 합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소개를 가지고 우리가 한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엘가나의 조상, 아버지가 누구며 할아버지가 누구며 증조할아버지가 누구며 고조할아버지가 누군가까지도 오늘 사무엘상 1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엘가나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었고 또 할아버지는 엘리후였고 그리고 증조할아버지는 도후였고 고조할아버지는 수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엘가나의 조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역대상 6장을 가서 보면 바로 이 엘가나의 조상이 쭉 열거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바로 레위로 올라갑니다. 레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게 하셨는데 레위의 자손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레위 지파가 그것을 갖게 되었고 그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레위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그룹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레위인들에게는 중혼
다시 말하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바로 레위 지파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육신의 판단에, 자기의 삶의 근거로 자기가 선택해서 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정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한나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더 확인해 주는 말은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 아기를 못 낳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슬픔이고 고통이지요. 내 슬픔과 내 고통, 내 내적인 것만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후초로 들어온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또 다르게 쉽게 번역하면 여러분, 한나를 약올리다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한나를 부추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뒤 흔들어 놓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뒤에 들어온 후처였던 분인나는 한나를 약올리고 조롱하고 부추기면서 완전히 한나의 인생을 뒤 흔들어 놓고 격분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 한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먹는 것도 먹지 않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의 후손이지만 자신이 아기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또 다른 후처를 들여서 남편이 산다. 그런 가정에 한나가 살고 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한스러운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내 인생이 여기에 심겨진 겁니다. 후처인 분인나가 본처인 한나를 괴롭히고 뒤 흔들어 놓으며 약 올리고 충동질하면서 슬프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이냐? 성경 3절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나가 예배드리러 가는, 제사드리러 가는 그곳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구냐? 2장에 가서 보면 2장 12절에 그들은 행실이 나쁜 자들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실이 나쁜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인데 그들은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종교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중이 염불에 아니고 뭐에 관심 있어요? 제밥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게 관심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관심이 뭐냐? 여러분, 2장 1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해요. 어떻게 멸시하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시종들이 먼저 와가지고 우리 제사장님께서 오늘 삶은 고기 대신 생고기를 구워 드시고 싶다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 제사장님 먼저 드릴 거 챙겨갑니다 하고 잘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워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으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와서 갈고리로 푹 고기를 찍어서 찍힌 채로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진짜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제사장,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 한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서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제사장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한나처럼 참 괴롭고 슬프게 한 주간을 살다 왔어요. 남편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한 주간을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돈만 밝히는 목사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만 이야기하는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은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만 예배해서 좀 마음의 평강을 얻고 싶은데, 교회에 와도 저놈의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돈을 섬기는 목사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슬프겠습니까? 한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슬픔이 없고 눈물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는데도 제사장은 재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가져가십시오라고 해도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시종들을 보내서 먼저 챙겨가요. 그러니 영적인 지도자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시대 속에 한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인생이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 너무나도 더 힘든 문제가 나오지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이건 뭐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신을 아예 허락하지 않으셔서 아기를 못 갖는 건데, 이런 인생 내가 뭐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눈물만 나요. 그래서 밥 먹을 맛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인 엘가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나가 후초로 들어온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고 아기 못 낳는 것 때문에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걸 남편 엘가나에게 이야기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으니까 남편은 몰라요. 왜 우는지, 왜 밥도 안 먹고 이러는지. 그러니까 왜 그래 여보,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하잖아. 내가 당신 10 아들보다 나은 남편이잖아. 참, 여러분 그런 남편 되십시오. 왜 여자분들은 웃고 남자분들은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내의 손을 잡고 오늘 집에 가서서 꼭, 이거 숙제입니다, 다음 주 어버이주일까지, 여보 내가 10 아들보다 나은 남편이 될게요, 꼭 하십시오. 우리 이장로님 아멘 하셨습니다. 이용화 권사님 어디 계세요? 숙제 검사 꼭 해갖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나는
여러분, 우리 어떤 여인이 생각나냐면 사라가 생각나요. 사라는 아기 못 나니까 자기가 막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에게 말해. 여보, 내 여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했어요. 근데 하갈이 또 자기가 아기 낳은 것 때문에 자기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 못 참고 또 남편에게 달려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아. 저 여자 빨리 내쫓아. 뭐. 사라가 좋아요? 한나가 좋아요? 남자들에게만. 바가지 긁는 부인 사라가 좋아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한나가 좋아요? 저는 한나. 남자는 바가지 긁는 아내 싫어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남편들은 10아들보다 좋은 남편이 될게요 했으니까 부인들은 오늘 가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바가지 안 긁는 한나가 될게요. 이거 숙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손가대만 아멘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 권사님 최문희 권사님 아멘 안 하셨어요. 제가 계속 봤어요. 아멘 하셨어요? 다음 주에 숙제 검사 박장님에게 제가 한나는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몰래 여보 왜 울어? 왜 밥 안 먹어? 나 당신 사랑해 라고 하는데 한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살 그런 적이 없습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내가 심겨진 그 가정, 내가 심겨진 내 직장, 내가 심겨진 그 인생의 자리에 정말로 고통과 눈물과 한숨뿐인 인생. 오늘 성경은 그런 한나가 슬픔의 여인으로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불리한 조건, 그런 슬픈 여인의 운명 속에 있었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사무엘을 낳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사무엘이라는 꽃을 그 슬픔의 인생에서 피워낼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의 슬픈 인생, 심겨진 그 불행한 인생에서 사무엘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했던 그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심겨진 곳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조건에선 꽃이 피어지지 않아, 이런 환경 속에선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 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런 조건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화려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죽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죽는 인생, 이것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이 불리한 인생의 조건을 내가 어찌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바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열왕기하 20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통곡하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의 인생의 조건 속에서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시는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욥을 기억하십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건강했던 몸도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요. 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친구들이 왔습니다. 위로해 준다고 왔고 욥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왔는데 친구들은 욥을 비난합니다. 너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욥기 16장 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나를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조차도 위로가 아니라 나를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장 19절 20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한답시고 왔는 친구들이 욥을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라고 말해요. 친구들도 믿었던 아내도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를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실패한 인생, 절망의 인생, 끝나버린 인생 같은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욥도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욥이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다윗이 42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나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며, 그런데 지금 너의 인생을 보니, 지금 네 인생의 조건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인생 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며 왜 사업이 망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병이 걸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자식이 그 모양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눈물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42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조건이 내가 바꿀 수 없는 불리한 환경에 지금 심겨져 있어도,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낭망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주야로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절망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당신이 이제 끝입니다 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에게 생명의 연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없어졌어요. 자녀들이 죽었어요. 모든 실패한 인생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그 끝나버린 인생을 정금과 같은 복된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통곡하며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한복판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살렸던 것처럼 생명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쓰셨고, 간음 죄를 범하고 충직한 부하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어도 그의 눈물로 백엔잇을 적시며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더러운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밤낮 통곡하는 어머니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한 어른이어도 여러분 통곡하는 부모의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요, 한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읽어봅니다. 19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생각한다라는 이 동사는 자카르라는 동사예요. 단순하게 번역하면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의미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하다와는 좀 달라요. 기억하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까먹었던 것, 잊어먹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는 걸 기억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새겨두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한나를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새겨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도를 끝까지 계속해서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 어떻게 달라집니까? 20절에 어떻게 돼요?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니 사무엘이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학자들의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샤알이라는 히브리어 구하다라는 뜻과 메라는 전치사와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샤알멜, 그래서 샤무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해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쉔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쉔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도 사무엘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세 번째, 쉐마, 듣다라는 동사와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쉐마엘에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지지하는 학자들은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지지해요. 더 많이 지지하는 학자들은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같지만 의미를 보면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난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에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에 심겨져 있든지, 다른 가정에 비교해서 불리한 조건이고 절망스러운 조건과 같은 곳에 우리의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가정엔 반드시 자녀들이 아름다운 꽃을, 사무엘이라는 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꽃을 분명히 피워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해서 어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한나처럼 통곡하는, 한나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생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 지금은 절망에 있고 그 자녀 지금은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생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향하여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부모님 세대 되게 하시고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꽃을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피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